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30살 때 왕이 돼가지고 한 70세 정도에 죽었으니까 약 한 40년 가까이를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치했던 귀한 왕입니다. 그가 지금 자기의 일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로서 자기 일생을 마감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 일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는데 과연 다윗은 어떤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마지막까지 찬양했는지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지 두 가지 각도에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 이 다윗처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여러분 일생을 마감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자, 첫째는 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냐면요, 초라한 자기 신분을 이렇게 높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있음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지금 다윗은 이 말을 하고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서 보니까 자기가 높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부음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는 그날까지 높이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비천한 자기를, 너무 초라한 자기를,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진토에 거하는 자기를 하나님이 거기서 옮기셔서 자기를 온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여러분, 다윗이 누군가 한번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다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다가 전쟁에서 패하고 사울 왕가가 그 전쟁에서 몰락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이끌어갈 두 번째 왕이 필요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당대 최고의 영감이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새를 찾아가서 그 이새가 8명의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사울 왕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선택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당신 8명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니까 그 아들을 좀 보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첫째부터 7째까지 이새가 쭉 그 아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자기 아들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겠다는데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사용하시겠다는데요. 이새가 마음이 설레이면서 그 7명의 아들 첫째부터 7째까지를 보여줍니다.
첫째가 되기를 원했죠. 근데 사무엘이 7명을 봤는데 하나님이 영감으로 지시를 안 하는 거예요. 여기는 없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신데.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한테 말합니다. 당신 아들이 이게 다냐? 그때 이새가 말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있는데 그 아이는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는 초라하고 얼굴도 시커멓고 배운 것도 없고 양이나 치고 있지 세상적으로 왕이 될 만한 모든 학벌이라든지 인격이라든지 외모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그거 볼 필요 없습니다. 아버지마저도 그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기 집안에서도 인정을 받지 못했던, 그래서 가장 여러분 초라한 직업,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목동, 목수, 어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여자들이 가장 마지막 핫바리 직업이니까. 그 사무엘이 있다 그래도 보여달라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여러분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옵니다.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얼굴은 새까맣게 타고 몸에는 양똥 냄새가 풀풀 나고 사람들이 볼 때 너무 초라한 거예요, 여러분. 거짓골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이 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갑자기 사무엘의 눈이 열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그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2번째 왕으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13절 결론만 보겠습니다. 앞에 내용 다 읽을 필요가 없고요.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 아름답다는 말은 잘생겼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신앙의 모양을 보는 거예요.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가 그니, 하나님이 찾던 그가 바로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오늘 다윗이 그래서 아까 사무엘하 23장에 하나님이 높이신 자,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 나를 진토해서 자기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과 위치에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고 왕으로 선택하셔서 통일왕국을 40년을 통치하게 하셨으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죽는 마당에 그 감사를 하지 않고는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영적인 의미로 자기 후손 가운데 온 이들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니 이건 이루어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다윗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두 가지를 다 받은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다는.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도 높여주었고 국가 앞에서 민족 앞에서도 높여주었고 가족에게도 높여주었고 개개인의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자기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찬양하면서
아버지 품으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삶 한번 돌아볼까요? 우린 마귀의 노예였습니다. 사단의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자들입니다. 나의 본성 기질대로, 더럽고 추악한 죄의 기질대로, 나의 성깔 기질대로 살았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태어나니 교회가 있었고 주의 종들이 있었고 그 주의 종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의 보배로운 존재로 우리를 우뚝 세워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어찌 그것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 있단 말입니까? 다윗은 죽을 때 찬양을 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나를 이끌어 주시고 보배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6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3절부터입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들을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업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품고 계신다는 것, 너희가 백발이 되어서 죽는 그날까지 내가 너를 인도해 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술 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바닥에 너희를 새겨서 내 눈이 항상 너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세상 사람들은, 가족들은 여전히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네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회 나가는 것하고 그거 빼놓고 네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밥 세끼 먹잖아. 똑같이 돈 벌잖아. 똑같이 고난이 오면 고통스러워하죠. 네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가 있는데. 육신의 눈을 가지고 보면 다를 게 없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우린 다르죠. 우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요. 하나님 나를 안고 업고 손바닥에 새겨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다윗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너무나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너무나 암울했습니다.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전염병과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앞날은 진흙같이 어두워서 앞이 보이지 않고 더 앞이 막혀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었고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화살이 있어요. 가난의 화살과 환경의 화살과 아픈 사람을 치닥거려야 되는 고통의 화살들이 나를 늘
겨누고 있었습니다. 밤에 잠자고 나면 공포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91편입니다.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우리는 그분 앞에 사는 자예요. 우리 세상 사람이 우리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는 다르다니까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잠만 자고 나면 코로나 환자들이 늘어나고 고통이 더하죠. 낮에 날아드는 화살, 현실에 부딪히는 그 고통들을 화살로 표현하고 나를 늘 공격하는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린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저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살까?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닐까? 전염병 걸려서 죽는 거 아니야? 이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결혼을 시키고 아파트 대출은 어떻게 갚으며 앞이 캄캄하죠, 여러분. 근데 그것만 보면 캄캄해요. 근데 믿음의 눈을 떠서 전능하시고 지존자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주여, 내 영혼이, 내 마음이, 내 인격이 주님의 깃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를 품고 나를 안고 손바닥에 새겨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니 그분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번 우리는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바로 이럴 때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찬양을 보면서 우리도 이 시점에서 또 한 번 크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초라했던 그를 그 진토에서 올려가지고 이렇게 높게 만드시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두 번째 내용 보겠습니다. 또 무슨 일을 가지고 찬양하고 있는가? 사무엘하 23장 5절입니다. 참 다윗의 유언이 너무 아름다워요. 자, 사무엘하 23장 5절.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잘 보십시오.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는
만사의 모든 것을 구비하여 경고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좋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신부는 자기가 결혼해서 필요한 모든 그릇과 가구와 가전제품을 구비합니다. 자녀를 출산하는 엄마는 그 아이가 필요한 베네 쪼그리부터 시작해서 기저귀부터 시작해서 모욕시킬 다라이까지 다 구비해 놓고 아이를 생산합니다. 아이 놓은 다음에 그거 구비하지 않아요. 세상의 순리도 그렇습니다. 죄 많은 인간도 미래를 내다보고 준비하는데 하물며 머리털까지 세시는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겨서 보시고 가슴에 품고 그 숨소리를 아시는 그 하나님, 업으셔서 나를 편안하게 잠재우신 그 하나님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예비하시고 구비해 놓으셨다가 때를 따라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선물로 던져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을 받아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치밀하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다윗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하나님 깃틀 안에 사는 동안에 풍족했음을 고백합니다. 부족함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게 전부인 삶을 살았더니만은 그분은 영에 필요한 것과 육에 필요한 것들을 때를 따라 내게 채워주셨는데 그 채우심이 너무 풍족했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진 인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스스로 지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각가지 필요한 은사와 재능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내게 늘 공급하시고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것 중에는 어떨 때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붙여주시고 누가를 붙여주시고 루디아 집사를 붙여주시고 스데바나 집사를 붙여주시고 죽기까지 헌신한 에바브로 디도를 붙여주시고 수많은 고난이 왔어도 자기를 떠나지 않은 아리스타고를 붙여주시고 초창기에 바울을 세울 수 있는 바나바를 붙여주셨습니다. 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물질을 붙여주십니다. 어떨 때는 원수 앞에서 상을 베풀 수 있도록 다윗이 엔게디 굴에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군사를 데리고 삼천을 데리고 찾아왔는데 다윗은 저 끝에 있었는데 사울은 중간에 와서 갑자기 다윗이 어려워지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잠을 주어서 잠자게 하셔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뭐가 부족했단 말입니까? 우린 자꾸 없는 것 같고 불평하지만 있는 걸 가지고 찬양할 것 같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구비하심과 예비하심은 너무너무나 성실하고 치밀하셨습니다. 때로는 물질을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 주십니다.
낙심하고 좌절해서 허덕일 때 회복해 하십니다. 수많은 전염병 속에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도 생명의 길로 먹고 살 수 있는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영육을 치료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나를 세우십니다. 때로는 말씀의 충격을 받아서 죄가 낱낱이 드러나게 하므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주 앞에 절규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만드십니다. 모든 것을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고난도 필요 적절하게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아파하고 울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또 만들어 주십니다. 부족한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것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가 오만방자하고 타락하게 만들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금 아쉽게, 조금 필요하게 나의 아킬레스건을 잡아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십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내 편 만들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만방자하면 하나님을 내 편 만들지 않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들 때가 있습니다. 불순종합니다. 타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적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주 전체 가장 강하신 분을 나의 적으로 만든다면 그는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적으로 만들지 마시고 내 편으로, 내 남편으로, 내 아버지로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자기의 과거를 들먹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죽는 그날까지 나를 보호하시고 책임지셨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한번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성경 찾겠습니다. 시편 40편입니다. 시편 40편입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더라.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그 기다리는 삶이었고 끝내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습니다. 우린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건곡케 하셨도다. 여러분, 나를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는 것입니다. 전염병의 수렁이, 경제의 고통의 수렁이, 거기서 늘 그분은 나를 건지시는 것입니다. 3절, 그렇게 건져 올리니까, 은혜를 입으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비두셨나이다. 늘 내 입에 찬송을 두는 거예요. 새롭게 감사합니다,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멋있습니까?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그 다윗의 찬양과 하나님을 경배하는 걸 보고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정이 5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에요.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한테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세알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거를 만입이 있어도 찬양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제 은혜가 새롭고 한 달 전에 은혜가 새롭고 오늘의 은혜가 새롭고 미래가 또 새로운 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어도 그분을 찬양할 것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을 믿고 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됩니다. 돈과 학벌과 세상과 물질을 바라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원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원리는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리를 갖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 원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적으로 만들지 않는 원리가 나한테 끝까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내 남편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목자시고 하나님 한 분만이 영원히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를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나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분은 내게 부족함이 없으셔요. 그분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면 그분은 늘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윗이 죽으면서 찬양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초라한 자신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마귀의 자식, 심판의 노예, 죄의 기질대로 살았던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높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때를 따라 모든 것을 구비하셔서 나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그 하나님을 내 편 만드셔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